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0년 겨울 훈련 집회 메시지 3번 하나님께서 소모시키시고 벗겨내시는 것에 대한 구약의 욥의 체험은 신약의 바울의 체험에 훨씬 못 미침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교통해 주시기 위해서 김종덕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욥을 소모시키시고 벗겨내신 것에 대한 그런 욥의 체험과 또 구약의 욥의 체험과 신약의 바울의 체험의 그런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해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마서 1번에서는 욥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은 자신이 온전하고 올곧고 순전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리고 욥의 소유와 자녀들과 그리고 이러한 재난이 닥쳤을 때 또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 몸에 못쓸 질병이 생긴 것에 대해서 욥은 극도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심란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욥이 이러한 계호에서 볼 때 욥의 어두운 상태를 먼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욥은 타고난 존재가 얻은 성공과 성취로 말미암아 그는 어두워져 있었고 자신이 이미 무언가가 되었다고 자만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어머니를 저주한 것이죠. 그래서 탁월하였던 과거를 또한 늘어놓았고 그의 온전함을 붙들고 자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였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살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유기체인 새 예루살렘의 어떤 방면이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어떤 요소도 갖지 않았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도 욥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겐 계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한 영 안에서 기도 가운데 영을 사용하여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추구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모였을 때 많은 논쟁으로 35장이나 되는 많은 장들에서 논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부정적인 면에서 계호에서 형제님께서는 이것을 비활력 그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활력 그룹의 본이고 또 합당한 활력 그룹은 우리가 영을 사용하고 기도하고 사람의 영 안에서 활력적이 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영 안에서 활력적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서 신성한 영을 접촉하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정말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비활력 그룹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우리의 모임을 가짐으로 우리의 모임이 참된 활력 그룹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어서 로마서 2번에서는 이제 구약의 욥의 체험과 신약의 바울의 체험의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소모시키시고 벗겨내시는 것에 대한 구약의 욥의 이러한 체험과 신약의 바울의 체험에 있어서 로마서 2번에서는 바울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기쁨 없이 소모되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러나 돌이킨 그날부터 하나님께로 다메섹상에서 그가 돌이킨 이후로부터 주님 안에 갇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모시키심과 벗겨내심 아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기쁨과 즐거움이 그런 충만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살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모시키심과 벗겨내심을 체험하면서 바울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짓눌리지 않았으며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간증할 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지 않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많이 고려한 후에 성도들의 진보를 위해 성도들의 믿음의 기쁨을 위해 계속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공경을 당할 때 만족하고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의 생활의 틀로 취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형태가 빚어지는 것에 그것을 그의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하여서 우리의 몸과 혼으로 구성된 우리의 타고난 사랑, 우리의 겉사람을 날마다 죽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소모되어지고 죽음에 죽이는 일에 의해 소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또한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죽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의 적용은 복합되신 영 안에 있으며 복합되신 영은 우리의 영 안에서 거하시면서 영에서부터 혼과 죽을 몸에 분배하심으로 죽음의 효능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 분배가 바로 기름 바름이고 내주하신 영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주하신 영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영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가지게 되고 이러한 내주하신 영의 움직임이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죽이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겉사람은 파쇄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모시키심과 벗겨내심을 체험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낸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목적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목적을 몰랐지만은 바울은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목적을 알았으므로 말미암아 욥과는 다른 그러한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모시키심과 벗겨내심을 체험할 때 그 영과 협력하여서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이고 밖의 안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우리를 죽이는 환경의 한가운데서 기뻐하기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오늘 고통 감사합니다. 아멘. 메시지 3번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메시지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계속해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ear saints, let us pray. Lord Jesus, we open to you. Thank you for bringing us to the crystallization study of these books, including this book of Job. Lord, we pray condition us, prepare us, even for the word ahead of us in this session. Lord, we still need your cleansing blood, your covering blood, your protecting blood from every kind of disturbances, from every kind of attack from the enemy's direction. Lord, grant us an inner calm. Grant us tranquility in our situation as we speak and as we hear your very word. Lord, we pray for your recovery. We pray for ourselves that in these present days we would go on. Be one spirit with every one of us as we are here endeavoring, exercise to be one with you. May this word be well-pleasing to you, and may this word be so supplying and so energizing to all of us for the building up of your body. Amen. Well, we come to message 3, brothers and sisters, and we should know by now, of course, with the last 2 wonderful messages, that we are taking some time to dwell in this book, the book of Job, one of the Psalms, actually, because much of the speaking, how much value are those speaking worth is another matter, but many, many chapters of Job and his 3 friends, and eventually one more, and Elihu, who spoke in a very poetic way. But we're not here for poetry, aren't we? We're here to really see something deeper of God's work in us, of God's economy that is being carried out necessarily not just by the supply, the bountiful supply of the Spirit. Of course, we need that, and we will touch that again and again. But also, as we see in the picture, in the story of Job, that there is the side of the consuming and the stripping of our outer man, of our natural man, in order that we would
really be renewed in our inner man. And that is this, my burden these days, that is in the Lord's recovery. We really, as you have heard my prayer, would become more and more spiritual. Now, when I use this word spiritual or spirituality, I do not use that word in this kind of warped sense of something self-serving, something individualistic, to be personally spiritual. I mean the genuine spirituality, a man in the Spirit, a man who belongs to the Spirit, a Christian, a saint, a member of the Lord's body that really takes the Spirit as his or her center. He would be filled with the Spirit. He would be walking by the Spirit. He would be living by the Spirit, setting his mind on the Spirit and walking in the Spirit. And this person would know the things of the Spirit in a deeper way. I think we'll all admit that in this regard, we're still a bit too shallow. There's still many deeper things in the spiritual realm that is the realm of God, the realm of the Spirit. That awaits our experience, our pursuit, our entrance into them. I hope there is a kind of a stirring within us, even as we study in a crystallized way this book of Job. This is a deeper book. Some people say it's a heavier book. I agree with that. These are not light things, frivolous things. Most Christians, they think that when they get saved, they have received peace, grace, satisfaction, and indeed we do. Then one day, some kind of tragedy happens in their lives. Suffering befalls them. Certain bad things would happen in their environment. Then right away, they were what? They do not understand. They became disturbed. They become dismayed. Why? I believe in the Lord Jesus that these things would happen to me. Why would a Christian suffer? In the first message, there's one question with two parts that all men have, and that is number one, why did God create this universe? Why did God create me? And number two, why does man suffer? Why would God make man to make them suffer? A lot of unbelievers is perplexed by this question. And even Christians. Why did I believe in the Lord Jesus to be my Savior just to suffer again? I thought the Christian life is a happy life, and indeed it is a joyful one. But why do these unpleasant things, adversities, happen to me? Why is there always something consuming me, something that caused me to decrease? You see, without seeing God's economy, we would be likewise bewildered. And even some stumbled by this. I hope by this message and other messages in this training, we will be brought into a proper view of what Job's experiences were and what God's intention and purpose was with Job and by extension with all of us. Thank the Lord, we not only have Job's story there, we also today have Paul's pattern there. And we have a way to go on. May the Lord really do a work of deepening our spiritual life, brothers and sisters, in these days, so that God's
full and organic salvation can be accomplished in each one of us. That God can really work himself into us. That our natural man, no matter how righteous, how good, how excellent, still is rejected by God and have to be terminated and crucified and put away. He wants a new creation. He wants a renewed inner man. He wants a man full of God, a man full of Christ, even living Christ, expressing Christ for the glory of the triune God, to be his expression and to represent him. Isn't that the reason why God created man in the first place? So there must be a process. And what we're touching here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at process. But where should Job go? Of course, you may say he had 3 friends in front of him, but he would not lose his perfection. So he just took himself to release his vexation, to curse the birds of himself. This is what he can do, and he did it. Okay, I would still ask Ed to help me in the reading. Read A, B, C, D. He was disturbed, perplexed, and entangled to the uttermost by his suffering of the disasters that befell his possessions and his children, and the one plague on his body, in spite of his perfection, uprightness, and integrity. When he cursed his birthday, would you think he was perfect in that? He was upright in that? And he was holding his integrity in that? I don't believe so. So, in his cursing of his birthday, he got bankrupt in his integrity. Right? How could one who's holding his integrity would curse the birthday? That means he was cursing his mother. Right? Would you read? Romans 2. Job's experience of God's consuming and stripping in the Old Testament was far behind that of Paul in the New Testament. Here I mentioned 2 things: God consuming and God stripping. Consuming is to exhaust you, and stripping is to get all your riches away from you. Right? At least in the Old Testament, we could see God did this one thing, at least on one person. That was on Job. God firstly stripped him of his possessions, family, house, and so forth. Then secondly, God consumed him. God would not let Satan kill him, but he was living, existing there to suffer. To suffer. That was what? That was a kind consuming. Consuming. Day after day, hour after hour, doing nothing but to be consumed. Yet, in the New Testament, these 2 things became what? Pleasant things, joyful things, right?
Paul, since the day he got converted, he got saved, he was such a person under God's consuming and under God's striving all the day. Paul was born destined to be crucified. He was born and destined to be crucified. Then I would ask you where and when and how Paul was crucified. Well, Paul was crucified in Christ. That's the way, that's the place. And when? Well, when Christ was crucified, Paul was there. So, I tell you, according to this, Paul got a destiny from God when he was born. When he was born, God knew what will take place on Paul, just crucifixion. This little boy, you have to know, one day you'll be there on the cross to be crucified. That's your destiny. He was born and destined to be crucified, and he was reborn crucified. In his regeneration, he was crucified with Christ. Read on. He was reborn crucified, that it would be no longer he who lived, but Christ who lived in him. Amen. He was reborn, crucified, that what? It would be no longer he who lived, but Christ who lived in him. You know, that was Paul. Was not that you? You were regenerated, right? You were reborn. And you have to realize you were reborn crucified. You know, we were born not to live. We were born to be killed. We were born not to live. You have to realize, don't think that since you got saved, you are going to be more active. Well, you have to know you are regenerated to die. Actually, you are regenerated, died. Born crucified, not born to be crucified. At the time when you were born, you were crucified already. For what purpose? For the purpose that from that time you be no more you that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you. Amen. Right? Read on, please. He was not constricted under the pressures on every side, and not perishing despite his being cast down. You read. There was pressures on every side. Pressures along him. Yet he was not constricted. There was also a kind of a casting down. But he will not perish. If you read Paul's biography, actually his biography is implied in all his 14 epistles. In those 14 epistles, you could see point by point Paul's biography. And that biography mainly, on the one hand, present you
Paul's sufferings, treasures on the right side, left side, in the front and at the back. Right? Treasures around him. And then casting down. Every day he was cast down. Every day he was cast down. Not one day he was not cast down, but he did not perish. Very strange. But he didn't hate his birth and curse it and tell people he preferred to die rather to live. But Paul told us, after much consideration, he still likes to live, not to die. Right? Why? Because to him, to live is Christ. And this living Christ is for him to magnify Christ through life or through death. The same thing. He didn't care for life or death. He only cared for magnifying Christ. Amen. Here, you have to realize he is such a man, expecting to be consumed. I don't think there was another man on this earth who expect to be consumed every day. Why he was such a man? Because he wanted to be renewed. Renewing could only be consummated by consuming. If you are not consumed, you could never be renewed. And this kind of renewing by consuming does a kind of work. What work it does? It adds, ADD, it adds the weight of your glory, which you will share in the coming days. I tell you, if you go to Paul, Brother Paul, how much weight of glory you will share in. He would say, I cannot tell you, but I do know that will be eternal. Okay. And please read on. He magnified Christ by living him, whether through life or through death, by the bountiful supply of the Spirit of Jesus Christ. Amen. This was Paul's life. To what? To express God by magnifying Christ. This is the Christian life. This is what God wants in his creation of man. 날마다 새로워짐.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를 완성하시는데 짧은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5일 동안 그분은 말씀하심으로 모든 옛 창조물을 존재하게 하셨고 6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옛 창조물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옛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재료이자 영역입니다. 성경 전체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것을 성취해내시기 위해 그분의 옛 창조물 안에 있는 4시대를 사용하십니다. 이 4시대는 조상들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실 것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이 중심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모든 사람으로 된 구성체입니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모든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절대적으로 새롭습니다. 그곳에는 옛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 새로워지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삼일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사람에게 임하셨을 뿐 아니라 처녀의 태안으로 들어가셔서 9달 동안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뉘어 계시던 분은 단지 사람만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33년 반 동안이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곳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멸시받는 지역에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목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 번째는 그분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그분은 모든 예창조물을 끝내심으로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었습니다. 그분은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과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구에서부터 셋째 하늘까지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승천 안에서 자신을 그 영으로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위해 쏟아부으시어 그들을 그분의 몸으로 조성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몸의 일부분입니다. 이 항목들은 우리를 새 창조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렇게 철저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많은 축복들을 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복들이 외적인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외적인 누림보다는 고난을 더 많이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한 쌍의 남녀는 결혼할 때 참으로 기쁘지만 결혼 생활 중에는 외적인 누림보다 고난을 더 많이 겪는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갖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는 자녀들이 기쁨보다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아내나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많은 영적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받은 고난이 주로 그의 영적인 자녀들에게서 왔다고 계시합니다. 워치만니 형제님은 고린도 후서가 바울의 자서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선택받은 사람들인 우리 모두는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창조물의 영역에서 새 창조물의 영역으로 옮겨지기 원하십니다. 이 옮겨짐이 고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에 있어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아무리 지혜를 사용해도 결국 여러분의 선택은 실수입니다. 이 교통을 듣고 난 후에 결혼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많은 고난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가운데 내적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은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로워짐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가 통과한 고난들을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죽게 한 것은 곧 죽임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십자가의 일입니다. 젊은이들은 유망하고 번창하는 장래를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장래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그분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었던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죽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그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지기 위해 통과하는 고난은 새로워지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고난을 겪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들은 우리를 예창조물의 영역에서부터 새 창조물의 영역으로 옮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본 내용은 날마다 새로워짐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모시키시고 벗겨내시는 욥과 같은 체험이 혹 이번 한 주간 안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임할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위해 주 안에서 잘 통과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는 자 고통만 당하랴 십자가 지면 결국 사지로 가리 사람의 타고난 인꺾는 십자가 저를
주님의 구원 잔인한 벌 같으나 영광의 구주 끝나지 않으면 주 체험 못하네 나 자신 끝날 때 주 살아내겠네 하나님 뜻 이루는 주의 십자가 주의 큰데 적은 곳 사랑의 자아 온 생명 죽어야만 자